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후일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나아만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탐욕을 드러낸 게하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는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를 경험한 후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하는데 한 가지를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나아만이 부축하다 보면 몸을 굽히게 되는데 용서를 미리 구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나아만을 안심시키며 보냅니다. 그리고 2번째 단락이 20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앞서 나아만이 예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1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 게하시는 2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엇이든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아만을 쫓아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온 청년들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나아만은 안 그래도 그냥 돌아가기 아쉬웠는데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줍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돌아와 엘리사에게 들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저주하며 나병을 들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런 고백은 놀라운 일입니다.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가문이나 지역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는 시대에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군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종종 섬겼는데 나아만의 입에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포로 생활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율법이나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치유의 경험을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을 나아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비웃었지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을 불러 쓰십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 이방인으로 이어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아만에게서도 이러한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게하시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을 보고 탐이 났을 겁니다. 그중 일부만 있어도 인생이 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이런 것들은 아마도 게하시가 꿈꿨던 미래였을 겁니다. 나아만에게 받은 돈으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부한 재물, 나아만이 바치려 했던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멀어 망령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받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남을 속이는 일인데도 맹세하며 받아낼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인들은 유혹을 겪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목회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노년의 거액의 전별금을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은퇴했음에도 후임 목회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노년에 감람원이나 포도원, 양이나 소를 떠올린 겁니다. 멀쩡해 보이더라도 이미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듯이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2벌옷에 자기 스승을 팔은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실 만큼 중요합니다. 구약의 시대적 한계, 아람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 구원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은혜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영광을 뒤로한 채 이제는 영수증을 내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헌신을 값을 쳐서 받으려는 계하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교역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가와 기도 모임, 선교단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중의 아이와 산모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